주보에 제가 16절을 조금 잘못 적은 것 같아요. 그죠? 네. 주보에 있는 게 틀린 겁니다. 예. 지난 주간은 성탄주일 또 예배와 또 파티로 인해서 잠시 쉬었는데 한 주 쉬었는데요. 계속 우리 붕삼기 말씀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루가 오늘 우리가 24시간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루가 24시간 중에 우리가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 우리가 활동하는 시간은 몇 시간 정도 될까요? 우리가 깨어서 활동하는 시간은 대략 한 16시간에서 18시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한 6시간 정도만 자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짧게 자고 그리고 활동하는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한 16시간에서 18시간 정도 대략 사람은 활동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16시간에서 18시간 되는 이 시간을 여러분 어디서 보내십니까? 이 저와 같은 사역자를 제외하면 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 시간을 대부분 세상에서 보내잖아요. 그죠? 세상에서 보낸단 말이죠. 뭐 직장에서 보내기도 하고 학교에서, 가정에서 이렇게 보내죠. 우리가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주일 우리 교회는 오후 예배는 없습니다만 뭐 주일 오전 오후 예배 있다고 생각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뭐 새벽 예배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뭐 기도회 이런 거 생각하면 총 한번 1시간씩만 잡아도 한 10시간. 그죠? 일주일 중에 10시간 정도, 10시간 내외 좀 더 봉사하거나 이런 분들이 많은 분들은 뭐 많으면 15시간도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한 대략 평균 정도 잡으면 한 10시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일주일에 우리가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은 10시간 정도다. 그러면 일주일간 한 사람의 활동 시간 뭐 16시간에서 18시간 잡으면 16시간으로 잡아도 112시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죠? 112시간 중에 10시간을 우리가 어디서 보낸다? 교회에서 보낸다. 여러분, 우리가 잠을 제외하고 활동하는 시간 112시간 중에 이 10시간 정도만 교회에서 보내고 나머지 시간은 100시간 정도는 세상에서 보낸다. 여러분, 어디서 사는 게 정말 중요할까요? 그리스도인이. 교회에서 사는 것도 중요하죠. 교회에서 사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대부분은 어디예요? 교회 바깥에서 산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어디에서 사는 게 정말 중요해요? 교회에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상에서 사는 것은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 나머지 시간은 우리가 세상에서 보내는데 그 가운데 일터에서는 뭐 요즘은 40-50시간 정도 어떤 사람은 뭐 60-70시간 보내는 사람도 있고 뭐 지금은 뭐 8-90시간 이렇게 보내는 사람은 없겠습니다만 많은 시간을 세상에서 보낸단 말이에요. 이게 이 우리의 삶에 이렇게 이 시간별로 따져 보니까 비중이 세상에서 보내는 시간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우리는 교회에서 어떻게 뭐 교회 생활을 잘하고 이런 것만 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 삶의 대부분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서 보낸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정말 중요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먼저 말하려면 우리 자신의 신분, 우리가 계속 사실 반복되는 얘기이기도 해요. 우리가 누구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죠? 계속 해왔고. 자기 자신의 신분을 분명히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삶의 방식이 나오잖아요. 나는 의사야. 그 의사는 병원에 가잖아요. 병원에서 사람들 치료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의사는. 나는 군인이야. 군대 가죠. 군인이니까 군대에서 생활해요. 작전을 하고 훈련을 하고. 또 누굽니까? 나는 청소부야. 청소한단 말이야. 청소부.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신분을 명확히 인식할 때 우리의 삶의 방식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에베소서 2장 우리 주보에 보면 에베소서 2장 19절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지난번에는 하나님의 권속이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그 앞에 나와 있는 시민이라는 이야기를 한번 주목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시민이래요. 사도 바울은. 어느 나라 시민이에요? 하나님 나라 시민. 그죠? 천국 시민보다는 하나님 나라가 더 정확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입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되었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법과 질서와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따르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시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 나라의 법과 질서와 가치와 삶의 방식을 따라서 방향을 따라서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시민은 시민 스스로가 보호하는 게 아니라 시장과 그 장들이 있잖아요. 장들은 자기들이 높은 자리에서 시민들을 보호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라는 것은 우리는 그 나라의 법과 질서와 가치와 방식으로 살아가되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은 보호해 주신다.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 나라 시민인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하나 있습니다. 어려움. 왜냐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임했지만 완전히 임하지는 않았다는 것에 있어요.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문제가 뭐냐면 우리 나라가 하나님 나라에 속했지만 그 나라가 완전히 임하지 않았다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뭐예요? 우리의 진정한 소속은 하나님 나라지만 시민이지만 여기서는 이 땅에서는 뭘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그네와 마치 나그네와 체류자로 사는 거예요. 여기는 이 땅은 우리가 비록 살아가지만 우리의 본향이 아니에요. 그죠? 아시죠? 본향. 우리의 본향은 어디다? 저 하나님 나라. 그렇잖아요. 그 나라가 임했지만 완전하게 임할 그때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그때가 오면 예수께서 오실 때 오늘 말씀에도 있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오면 어떻게 돼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우리의 비천한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해주신대요. 우리의 이 비천한 몸을 한계를 가지고 있고 너무나도 연약하고 하는 이런 몸을 자기 그리스도의 몸처럼 변화시켜 준대요. 근데 그날이 왔을 때 그렇게 되지만 여기서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기서는 우리는 지금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와 앞으로 임할 하나님 나라 사이에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참고 견뎌라. 처음에 참으면 이렇게 말하죠. 세 번역에는 참고 견뎌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소풍 온 것처럼 우리가 행사하는 것처럼 재밌고 즐겁게 맛있는 거 먹고 이렇게 지내면 참 좋겠는데 이 기간에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참아라. 그렇게 참고 견뎌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 시민이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질서와 삶의 방식을 따라 사는데 이 세상은 아니야 그건 아니야 이렇게 살아야 돼.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세상은 우리에게 이 땅의 이 세상의 세계관과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갈등이 있는 거예요. 개인 안에서도 내 내면 안에서도 갈등이 있고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회사나 이런 삶 속에서도 부딪히는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렇게 살려고 하는데 저 사람은 이렇게 살려고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어떻게 돼? 참고 견뎌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 견뎌라. 이 부딪힘을 참고 견뎌라.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복음 15장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너희는 어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속했다고?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갈등이 생긴다 그런 이야기죠. 부딪힌다. 어렵다.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교회에서는 고작 10시간, 15시간 정도밖에 살지 않고 대부분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데 그 세상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세상에서 부딪히고 이거를 그냥 무조건 막 참고 막 이래야 되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뭐 답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정체가 누구예요? 우리의 신분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 고민하고 그렇죠? 시민답게 살려고 애쓰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참고 견디는 거 그건 당연한 거다. 이상한 게 아니다. 라는 생각. 갈등과 부딪힘이 생기는 것 이상한 게 아니다.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시민의 정체감을 분명히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답게 살려고 애쓰면서 어떻게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지를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또 참고 견디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들어갔다는 것은 사실 대단한 변화예요. 놀라운 변화입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되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우리는 워낙 오랫동안 그리스도인을 살아가지고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를 잘 모를 때가 많고 잊어버릴 때가 많고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도 모를 때가 많고 내가 하나님의 가족인지 하나님의 시민인지도 모르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변화에 대해서 베드로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의 상태를 말해줍니다. 가르쳐줘요. 그때 우리는 어디에 있었다고요? 어둠 속에 있었어. 어둠 속에.
그런데 거기서 나와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빛에, 하나님의 빛에,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는 이야기고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난주에 막 음식도 엄청 맛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성공, 부귀, 영화, 쾌락 이런 거 얼마나 대단해 보이고 얼마나 반짝반짝하고 얼마나 빛나고 그 속에서 나도 좀 저런 것들을 누리며 살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런 것들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어둠이다. 어둠이다. 왜 어둠입니까? 아무리 화려하게 보여도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아무리 반짝반짝하게 보여도 하나님과 관계없으면 그것은 어둠인 거예요. 내 인생이 아무리 잘 나가고 아무리 성공을 하고 아무리 대단한 위치에 올라가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은 어둠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모습이 비록 세상에서는 빛나 보이지 않고 비천해 보이고 사람들이 무시하는 그런 모습이고 그럴지라도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그는 빛나는 인생이에요. 그는 하나님 내 다스림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0절에는 그 상태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백성이 아니었다. 내 백성이 아니었어. 그죠? 하나님의 긍휼을 알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에는.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지위를 주셨어요. 뭘 주셨습니까? 택하신 족속이요. 그죠? 또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민족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아끼시는 보물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둠 속에 있던 우리를 빛 가운데로 불러내셔서 이런 놀라운 지위를 주셨어요. 이것은 느끼는 건 아니에요. 느낌이 아니에요. 이건 믿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이런 존재로 만드셨구나. 이런 지위로 변화시켜 주셨구나. 이런 사람으로 바꿔주셨구나.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뭐 어떤 느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는. 갑자기 왕 같은 생각이 들어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근데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뭘 자꾸만 잃어버려요? 내가 누구인지를 자꾸만 잃어버려요. 내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 되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고 제사장이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자꾸만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 세 가지를 자꾸만 이게 외치고 막 고백하는 이유가 뭐예요? 잊어버리지 말라고. 우리는 용납되었다고. 비록 부족해도 연약해도 비록 오늘도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해도 용납되었고 그리고 특별한 존재고 열매 맺을 수 있다고. 하나님 나를 향해서 너 열매 맺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무슨 열매를 맺겠어.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고. 기억하라고. 너 하나님의 가족이야. 너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셔.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이런 일들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자꾸만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지를 잊지 말아야 돼. 끊임없이 그리고 생각하고 주장해야 돼. 하나님 내가 택하심을 받은 택하신 족속 아닙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거룩한 민족이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 구절 우리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구절을 외우시면서 자신에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주장하는 그러면서 자신을 끊임없이 새롭게 바꿔가야 돼요. 그 신분에 걸맞는 삶으로 바꿔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놀라운 변화, 이렇게 변화된 지혜를 주셨는데 그 목적은 뭘까?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9절 시작. 이는 9절 모르는데 이게 줄 쳐놨는데 제가 그죠? 베드로전서 몇 절이었습니까? 그때가 잠깐만요. 9절 10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9절이죠? 맞습니까? 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바꾼 이유는 그죠? 이는 그죠? 그렇게 된 이유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음식점을 차려놓고 여러분 아무리 광고를 해도 음식이 맛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아름다운 덕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가 변화된 이 신분을 누리고 있지 못하면 아무리 선포해봤자 사실은 뭐 반응도 없고 소용도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거하는 축복을 누리면서 우리 인생이 바뀌어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선포할 때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이죠. 참 이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늘 우리는 뭐 세상 향해서 가기 원하고 기도하는 거 좋아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좋아하기보다는 TV 앞에 서는 걸 좋아하고 폰 앞에 서기를 좋아하고 그죠? 세상이 즐겁다고 얘기하는 것들 음식 앞에 서기를 좋아하고 좋은 것을 앞에 서기를 좋아하는 게 우리인데 하나님 앞에 서서 이것들을 누릴 수 있다는 게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외우고 끊임없이 이 말씀들로 자기를 깨우치고 끊임없이 자기를 새롭게 해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거하는 축복을 누리며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서 그것을 선포하는 것, 그럴 때 사람들이 알게 되고 그것이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킨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가장 중요한 존재의 의의는 뭡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의 삶을 통해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알리는 거.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그 다스림 아래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스림 안에서 내가 살고 있음을 보여주고 그 다스림 아래 들어가게 될 때 인생이 바뀌고 그리고 최선의 인생을 살 수 있음을 보여주어야 되는 거죠. 보여주어야 되는 거죠. 직장에서 일하면서 뭐 하루 종일 복음을 전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일해야지 거기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일을 처리해 나가고 내가 맡은 일을 감당해 나는가? 이게 먼저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다스림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선이요 가장 귀한 것임을 알려주는 것.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산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한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다스림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식으로 반응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목적.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려 할 때 세상과 반드시 갈등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죠? 막 불법이 판을 치는 곳에서 내가 뭐 정의를 행한다고 이렇게 바른 일을 얘기하면 그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죠? 일하지도 않고 서류 조작해가지고 그런 일 많이 있잖아요. 추가 근무 하지도 않고서 서류만 딱딱딱 조작해가지고 추가 근무 수당 받아가는 일들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회사에서 다들 그거 하고 있는데 나는 안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나는 그렇게 안 한다는 자체가 사람들에게 너 잘하는구나 이렇게 하겠어요? 저 이상한 놈 아니야.
그죠? 공격당하죠. 공격당하죠.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공격당하지만 그렇게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왕따 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이렇게 사는 게 쉽지는 않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갈등이 일어나요. 갈등이 일어나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늘 이렇게 그 상황 속에서 참고 기다려야만 견디기만 해야 되는 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그것은 뭐냐면 세상을 따르지 않고 주님을 따를 때 분명 우리에게 갈등이 있고 부대낌이 있고 공격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놀라운 복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평안입니다. 평안.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진정으로 내려놓을 때 그분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려놓는다는 것, 이것은 최선을 다하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내 인생을 최선을 다해서 살고 그 결과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평안.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평안. 복을 준다더니 하나님의 평안을 준다 그래. 내가 원하는 복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셔서 평안을 주신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고 정말 놀라운 일이고 이 평안은 우리가 어떻다는 걸 바른 길을 가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평안을 누리게 됐다면 이제 이런 놀라운 복,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는 복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알리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의무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이죠. 다시 한번 우리 주보에는 좀 잘못 나와 있습니다만 성경을 찾아서 한번 볼까요? 16절 15절 16절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앞에서 잘 기억하실까 모르겠습니다만 배웠던 세 가지 영역에서 성장하는 것을 말해요. 진보를 이루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우선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렇게 되면 자신과의 관계에서 자기가 특별한 자임을 인식하여서 내가 부인할 것은 부인하고 또 약점은 그대로 받아들이고 긍정할 것은 긍정하고 그런 여유가 생기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공동체에서도 서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해진다는 것은 변화를 뜻해요. 이런 변화를. 하루아침에 이것이 변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렇게 꾸준히 성실하게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고 살아가다 보면 조금씩 바뀌고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는 완전히 달라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3장 15절 중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우리가 이렇게 삶이 바뀌어지면 물어본다는 거죠. 사람들이 왜 나에게는 묻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왜 나에게는 사람들이 묻지 않지? 어쩌면 복음 전도가 잘 안 되는 이유는 나 때문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신비함도 없고 매력적이지도 않고 대단해 보이지도 않고 그런 삶을 살고 있지도 않고 물어볼 이유가 없죠. 우리의 삶이 변화되면 물어본다는 거예요. 물어본다는 게 진리는 무엇입니까? 이런 걸 물어본다는 게 아니라
그런 물음을 붙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사느냐? 왜 저렇게 살까? 여러분 취미 생활도 여러분 멋져 보이면 사람들이 따라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 사람들 왜 저렇게 살지? 이게 좋은 말은 아니잖아요, 그죠? 왜 저렇게 사냐?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그 사람을 따라서 할 일은 만무해요, 그죠? 그러니까 왜 저렇게 살까 이게 아니라 이상하네, 왜 저렇게 하지? 이게 긍정적인 의미로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질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신앙과 삶에 진보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변하면 반드시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주변에 있는 어디 멀리서 이렇게 찾아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물어보게 된다는 거겠죠. 그 소망에 대해서 물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삽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갈등을 겪고 공격을 받으면서도 그렇게 사는 이유가 뭘까? 그게 좋냐?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 좋은 대화를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좋은 대화. 참 이 대화를 나누는 기술도 우리가 성숙하지 않아서 그런데 좋은 대화를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변화였다. 그래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을 먼저 보여주는 것. 이것은 내가 얼추를 막 보여준다는 게 아니라 내 삶이 변하면 당연히 사람들은 보게 되겠죠. 자연스럽게 보여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 가고 우리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살아가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흘러갈 때 이때 우리는 이제 어떤 걸 준비해야 됩니까? 대답할 것을 준비해야 된다.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오늘 베드로전서 우리가 읽었던 3장 15절 16절 말씀은 설명해 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대답을 준비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답할까요? 한번 믿어봐. 교회 다녀. 이런 거 말고 자기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들려주라는 얘기죠. 자기의 삶이 신앙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여주어야 되고 가르쳐주고 이야기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유함과 두려운 마음과 선한 양심으로 대답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온유함은 사람을 향한 것입니다. 이렇게 거칠게 하지 말라는 거죠.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설령 그 사람이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것을 가져와서 막 이야기한다고 할지라도 온유함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관점으로 상대방의 처지가 되어주는 마음 자세입니다. 두려운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으로 준비하라는 것이죠. 선한 양심은 자신을 향한 자세입니다. 자기도 잘 모르는 것을 다 안다는 것처럼 얘기하지 말고 솔직하게 대답하고 이야기하라는 것이죠. 이 세 가지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진실하다, 진실하게 라는 말인 것 같아요. 이 진실성, 우리는 진실성으로 사람들을 대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태도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실제적인 내용은 뭐냐면 간증과 전도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간증과 전도. 간증은 앞에서 나와서 내가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거 생각하는데 간증은 자기가 예수님 믿어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말하는 게 간증이죠. 그렇죠?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나 예수님 믿어가지고 나 이렇게 바뀌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 간증이죠. 교회 와봐. 그런 말 하지 말고 그런 말을 아예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말보다는 나 예수님을 믿어서 이렇게 됐어. 이런 이야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좋아. 평안해. 이런 것도 나쁜 말은 아니지만 모호하잖아요. 모호한 것보다도 구체적으로 나 예수님 믿고 나 이렇게 됐다. 그거를 이야기해 주라 하는 것이 그것이 간증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죠. 전도는 말 그대로 도를 전하는 것인데
네 가지 중요한 사실들이 좀 들어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는 첫 번째, 하나님이 세상과 우리를 당신을 만들었고 하나님이 주인이다 하는 사실, 왕이시다 하는 사실. 두 번째, 인간이 자기가 주인이 되어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것이 죄다. 이것이 죄다. 그죠? 하나님 없이 살겠다는 게 죄예요. 그게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고. 이제 나의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선과 악을 규정하면서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이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고 사실 죽어가는 것이나 다름없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돌아가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네 번째, 이 예수를 진심으로 받아들이면, 즉 예수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임을 받아들이면 구원을 선물로 받고 그때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기 시작한다.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한다. 바로 이 네 가지가 우리 마음속에 자기 말로 좀 잘 정리되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어찌 보면 영혼의 심폐소생술일 수 있습니다. 심폐소생술. 심폐소생술은 어떨 때예요? 요거 하잖아. 이거죠? 이거 어떤 때예요? 옆에 있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뚝 쓰러질 때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거예요. 급할 때 하는 거죠. 이렇게 짧게라도 복음을 설명하여서 그런 급한 일들이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연습해야 된다. 평소에는 어떻게 해요? 평소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간증해 주는 거예요. 나 이렇게 변했어. 궁금한 사람들한테 얘기해 주고. 그리고 복음 전도도 살짝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런 개인의 증거, 이건 개인의 증거잖아요. 한 사람이 이걸 더 강력하게 만들어주는 요소가 있는데 요한복음 17장 21절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공동체가 건강하고 바르게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공동체 가운데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는 모습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계시고 이 예수의 사람들을 맞긴 맞다. 그걸 믿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복음 전도는 예수를 정말 믿는 공동체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개인은 역량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개인은 능력의 차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참 말 잘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원래는 뭘 잘 못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 연습이 되고 훈련이 되고 잘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아무리 훈련돼도 잘 안 되는 사람들도 또 있어요. 개인은 역량의 차이, 실력의 차이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는데 공동체 그런 하나님을 잘 믿고 성숙해가고 변화되어가는 공동체 속에 들어오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믿고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는 것을 알고 믿게 되는 일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은 대로 살아가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이 개인적인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다스림 아래 살아가면서 성숙하고 변화되어져야 공동체도 이룰 수 있어요. 공동체가 그냥 아무나 모여가지고 이렇게 있다고 공동체가 아니고 그 안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숙한 사람들이 있어요. 공동체가 사람들 잡을 수가 있거든. 근데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공동체가 돼야 돼요. 이제 개인별로 흩어져 있는 우리가 하나로 모여서 공동체가 되어가지고 그 속에 사람들이 그 공동체를 보여줄 때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의 대부분을 어디에서 살아갑니까?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지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나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가지? 내 회사에서 어떻게 살아갈 거지? 내 그리스도인으로서 학교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지? 난 그리스도인이니까 컨닝 안 해. 그
좋은 모습이야. 멋진 모습이에요. 요즘 어떨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제가 고등학교 때는 학교 한 반에 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자기 서로 짜고 컨닝하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거기서 야, 너 저 뒤한테 넘겨줘. 이거 난 안 할 거야. 이거 쉽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교회에서만 우리는 주로 보면 교회에서만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걸 고민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교회는 사실 일부분이에요. 조그만 부분이에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치열하게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갑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요. 우리의 소속은 여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졌고 그 변화와 이유의 목적은 그 변화의 이유 그리고 그 변화의 목적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다스림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성경을 딱 드러냈고 이런다고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이런 거야 뭐 이렇게 한다고 드러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맡은 일들, 제가 맡은 일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탁월하게 성실하게 해내는 거.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거죠. 그죠?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그 아름다운 덕을 삶에서 드러내는 삶. 그리고 그런 변화된 모습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물어볼 때 나는 예수를 통해서 이렇게 변화됐고 이 예수를 믿는 것은 이렇게 믿는 것이야. 진실하게 준비해둔 대답을 해주면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세상에 드러내는 삶입니다. 이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물론 이런 삶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요. 참고 견뎌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삶으로 어떻게 해서든 복음을 전달하는 것, 직접적으로 전달하든 그죠? 아니면 나의 삶의 모습으로 전달하든 이것은 가장 고귀한 일이고 하나님이 땅을 다스리고 계심을 선포하는 가장 존귀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시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이며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하늘가족교회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시민 여러분, 그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 시민이지만 또 동시에 어디 시민입니까? 이 땅의 시민이에요, 여러분. 파주시 시민이고 평택시 시민이에요. 평택시 시민으로 파주시 시민으로도 열심히 살아가십시오. 학생으로 열심히 살아가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러내는 한 가지 모습이에요. 직장인으로 또 가정주부로 또 학생으로 자기 본분을 다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러내는 삶의 모습입니다. 또한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 시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 시민 여러분, 우리는 그것이 더 근본적인 거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고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늘 기억하고 나의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또 질문해 오는 사람들에게 간증과 전도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며 사는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하나님 나라 시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